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는 역사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러니까 듣기가 좀 불편하신가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하나 좀 띄워주세요. 아주 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베아트리체 첸치의 초상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그림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배경으로 깔려있는 그 내용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베아트리체 첸치의 이 초상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그 스탕달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어요. 적과 흙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사람인데 이 스탕달이 피렌체에 있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이 그림을 보다가 갑자기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쓰러졌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남겨뒀던 것이 옛날에 기록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 현상이 지금 이탈리아에 가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그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그 병원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림을 보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답니다. 왜 그럴까? 의사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것을 보면 사람이 이제 심장이 좀 빨리 뛰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쓰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밝혀졌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스탕달이 이제 기록을 남겼으니까 병명으로는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아예 병명이 있대요. 자, 이제 저 여자 말고 제 얼굴을 띄워주세요. 계속 저 여인을 보고 싶겠지만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하는 제 얼굴을 띄우기 싫으신가 보군요. 상관없고요. 자, 그냥 들으세요. 자,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제가 어느 날 신문 기사를 읽다가 좀 부끄러워졌어요. 왜 부끄러웠냐면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하는데 저보고 쓰러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말하고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떨림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두려움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만해요.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 당하고 이제 그런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것처럼 우리는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읽다가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향기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받았던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하면 고린도후서를 누가 기록을 했죠?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주는 편지인데, 바울의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 이 바울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고린도 후서의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롭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이것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시다, 이것에 대한 포커스도 있지만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 그 내용이거든요. 또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말이 좀 이렇게 꼬인 것 같지만 무슨 소리예요? 야, 우리 환난 당했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내용이거든요. 자,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환난 중에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떤 지금 지경에 있다고요?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요. 바울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기록을 하다가 오늘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이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회복해야 되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이제 두 편지를 이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당하는 고난보다는 고린도 전서에는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잘 떠올려 보세요. 불신자와의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드렸던 그 제물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억나세요? 그게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사에 대한 문제, 이거는 지금 바울에게 직접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제가 그냥 대답할게요. 바울의 문제는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내 안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그냥 외부에서 일어난 문제면은 훈수 둘 때 어떻게 해요?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는요, 신학적으로 조곤조곤하게, 아니면 굉장히 꼼꼼하고, 아니면 어떤 면에서 명쾌하게 그렇게 그냥 기록을 하면서 그 고린도 전서에서는 야, 그러면 안 돼.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 교회가 넓은 아량을 가지고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면 이 문제가 바깥의 문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문제로 넘어올까요? 바울의 문제로 넘어옵니다. 자, 바울의 문제로 넘어오는데, 자, 이제 바울의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어떤 공격을 받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셔요. 바울의 진실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했냐면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워두고서 바울이 떠나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 다른 리더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에 온 리더들 중에서 어느 지역에서 온 리더들이 많았냐면은 유대 지역에서 있었던 리더들이 많이 그쪽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영향력이 이제 떠났죠. 그리고 나서 유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고린도는 이제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에 유대인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딱 가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 율법을 가지고서 제사도 지내고 할례도 받고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렇게 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 가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 미개한 것들, 율법은 하나도 없어, 할례도 안 받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너희 고린도 교회 엉망이야.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길래 이러는 거야? 도대체 너희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것을 믿고 지금 따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금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누가 지금 세운 교회예요? 누가 전도해서? 예, 제가 다 대답한다 그랬죠.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다 그랬죠.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세웠으니까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바울한테 배웠죠.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누구를 공격하면 제일 손쉽게 이 교회를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있을까요? 바울을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삼습니다. 자, 바울이요, 그때 마케도니아 교회, 고린도에 들렸다가 마케도니아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들리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거짓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바울이 했다고 하니까 거짓말 했다 안 했다 좀 애매합니까? 거짓말 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 좋아도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실하지 않구나. 너희 가르쳤던 바울은요, 진실하지 않아. 거짓말쟁이야. 여기 들렸다가 마케도니아로 간다고 해놓고서 거짓말했지? 자, 거짓말쟁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당시에 리더들에게는요, 아마
어떤 전도자의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라이센스를 써줬을 거예요. 아마 무슨 증표가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그 사도로서의 어떤 그런 증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증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바울은 은혜 받았고 그가 자기가 받은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가 깨달은 바를 가지고서 자기가 전도자로 나간 거예요. 무슨 라이센스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다. 사도는 누구를 사도라고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진짜 제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사도인데 바울은 넌 사도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거짓말쟁이다. 사도도 아니다. 자, 그것만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또 뭐 얘기한 줄 아세요? 바울은요, 못생겼어요. 심지어는 곱추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안질이 있었다. 그러니까 눈에 안질이 있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죄송하지만 뭐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는 그 병. 뭐라고 하죠, 그걸? 간질병. 그것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바울이 못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바울의 외모를 보고, 야, 너 초라해. 아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리더고 교회 리더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못생겨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가 위안을 넣습니다. 바울의 그것도 공격하는 거예요. 아우, 초라해. 외모도 못생겼어. 아우, 사도가 왜 저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또 물질에 대한 의심도 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많이 당하니까, 핍박을 많이 당하면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오면은,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가죠?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죠? 돈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뺍니다. 내가 빠지든지 돈이 빠지든지. 모르세요? 모르는 게 악입니다. 근데 똑같아요. 위기가 닥쳐오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잘 끌어갔던 그 돈 많은 리더들이 사실은 많이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그럼 누가만 남죠?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득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돈을 어디서 모금을 했을까요? 우리 고린도 교회, 마케도니아, 아니면 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그 헌금을 가지고서 이제 도와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통장을 통해서 뭐 실명제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없어요. 그냥 헌금을 가지고 가서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는 뭐를 가지고 판단해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잘 그렇게 전달했을 거야라는 신뢰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울은 굉장히 지저분해. 한마디로 말하면 음모죠. 바울의 영적인 체험에 대한 의심을 합니다. 예수님 만났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리더들이 바울을 갖다가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첫 번째 제가 얘기했죠. 그 리더들이 와서 어디를 장악하려고 그랬다고요? 교회를 장악하려고 그런 거예요. 교회를 왜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장악하려고 했겠죠. 왜 장악하려고 했을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악하려고 했겠죠. 왜 장악하려고 했어요?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어떤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장악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만 흔들면 되는 거죠? 리더를 흔들면 되는 거예요. 바울을 흔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신랄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그가 눈물로 내가 이것을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진정성을 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전개로 하면서 내가 내 사도성에 왜 문제가 없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물질을 사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두에 제가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원리가 있더라고요. 자, 바울이 자기의 진실성, 내가 뭐 사도성, 외모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의심,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다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은 이루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죠? 혼잡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혼잡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순전함이에요.
자, 이것만 지금 체크하면은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을, 그 원리를 깨닫게 됐는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혼잡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순수한 거예요. 혼잡하지 않다, 이 단어는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자, 혹시 과일 장사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과일을 파신 적이 있는데, 과일을 이렇게 쌓아두면은 예쁜 걸 위해서 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쁜 걸 위에 쌓고 못생긴 건 어디로? 밑으로 놔요. 왜요? 속으라고. 다른 사람 속으라고. 위에 있는 거 보고서 밑에 있는 것도 좋겠지라고 속으라고. 또요,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에 물을 섞어요. 왜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혼잡하다라는 단어는 그 내용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자, 혼잡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것을 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유익을 섞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선 자기의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매도 맞고, 내가 지금 욕도 먹고, 내가 지금 병도 걸리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바울이 무려 여러분들이 걸었던 그 거리를 갖다 계산하면요, 우리나라에서부터 뉴욕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 거리를 걸어가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거리를 걸어가면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던가요? 아니란 말이죠.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혼잡하는 사람이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사과를 위에 올리는 사람이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물을 섞는 사람들이지. 나는 그거 하지 않았어. 난 물 섞지 않았고, 나는 다른 것으로 포장하지 않았어. 너희는 복음에다가 율법도 섞었지. 너희는 복음에다가 너희들의 이기심도 섞었지. 너희의 복음에다가 너희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섞었지. 바울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향기로서 우리가 나타내게 되려면 첫 번째 원칙,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것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이익을 섞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 외에는 없다, 다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것에 힐끗힐끗 곁눈질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잡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뚝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순수하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요, 태양이 밝게 비추는 그런 거리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지 않는 거예요. 순수하다라는 것이 순수하다 이런 게 여러분 개념적으로 이제 순수하다라는 개념을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여기서 쓰인 단어는요, 밝은 광장에 빛이 비추는 이 밝은 광장에서 내가 어딘가에 숨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끌어들이면 어떤 내용일까요?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그가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나의 영혼이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 외에 없다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순수함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순수함을 가지고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새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인데요, 아직은 띄워주지 마세요. 제가 오늘 리허설을 안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왜 소개를 시켜드리냐면은, 아까 전에 떴죠? 뭐라고 떴어요? 바보새. 이 새는요, 바보래요. 왜 바보냐면은, 날지를 못해요. 이 날개를 펴면 한 3m 정도 되는 정도로 큰 새인데, 날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이 새에 반전이 숨겨 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그 언덕에 섭니다. 절벽 위에서요. 폭풍이 몰아치고, 다른 새들은 다 도망가고, 다른 새들은 숨는데, 그 폭풍우 가운데 그가 뛰어들어요. 날아오르는데요, 제가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이게 거짓말이지.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자기 자식한테 먹이를 주기 위해서요, 15,000km를 날아간대요. 놀라지도 않죠?
우리나라가 남북이 지금 몇 킬로예요? 한 700킬로 되나요? 15,000킬로를 날아간단 말이에요. 한 식상기를 위해서요. 거짓말 같죠? 또요, 날개짓을 한 번만 하고요, 6개월을 날아간대요. 활공을 한대요. 거짓말 같죠? 진짜 그렇대요.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찾아보고, 제가 위키디피아 찾아보고, 제가 다 과학 잡지, 이건 솔직히 좀 거짓말이고, 다 찾아봤어요.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야, 이런 어마무시한 새가 있네? 이 새의 별명이 있어요. 동양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신, 믿을 신자, 천, 하늘 천자, 옹, 노인 옹자. 하늘만 믿는, 하늘만 바라보고 믿는 바보새구나. 엄청난 새더라고요. 이 새의 별명이 있어요. 무슨 새인지 아세요?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새래요. 실제로 50년이나 되는 50년이나 그 새는 살 수 있고, 50년 동안 지구를 갔다가 6바퀴 혹은 7바퀴를 돈답니다. 상상도 안 되는 새죠. 근데 이런 새가 우리에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가지고 이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를 냈는데, 제가 이 시간 또 노래도 부를 거예요. 이 가사를 제가 복음성가는 아니지만 가사를 보면서 제가 울컥했습니다. 혼잡하지 않고 섞지 않고 혼합하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야, 새만도 못하냐? 그림만도 못하냐? 처음에 후화도를 삼았지만 이 새만도 못한 것이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노래를 잠깐 불러드릴 거예요. 여기에 바보라 불리는 한 새가 있습니다. 날개가 너무 커 날지 못합니다. 땅에서 놀림을 당하며 바보라 불리지만 알고 있죠, 날 수 있어. 바람 거세지면 자유롭고 길을 잃은 새, 거친 폭풍 앞에 섰을 때 날 수 있단다. 너를 던져라. 널 흔들고 있는 바람 속으로. 그 바람이 나를 펼친다. 너무 커서 아팠던 날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하늘에선 최고로 멋진 새죠. 땅에선 내가 너무 쉬워 누구나 건드리죠. 괜찮아요, 용서해요. 날 미워해도 사랑해요. 자유롭고 길을 잃은 새, 거친 폭풍 앞에 섰을 때 날 수 있단다. 너를 던져라. 널 흔들고 있는 바람 속으로. 그 바람이 나를 펼친다. 너무 커서 아팠던 날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하늘에선 최고로 멋진 새죠. 파도 몰아치는 바다로 그저 내 날개를 펼치고 있다. 바람아 더 불어라. 더 거칠수록 나는 더 뜨겁게 날아올라. 노래는 끝이고요. 이은미 씨가 부른 거를 오리지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가사에서 우리도 공격받잖아요. 사탄이, 여러분, 바울은요,
당연히 공격을 받지만 우리도요 당연히 공격받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데요 피하지 않는데요. 그냥 바람에 그가 날개를 펼친대요. 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날개를 펴고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신대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날아오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올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의 문제, 우리 영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덮쳐오나요? 그것을 피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새보다는 나아야죠. 알바트로스 이 새보다는 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보다 뛰어나십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이쪽 마이크에 넣어주시고요. 키보드 나오시고 드럼 나오시고 되게 제가 편하게 하죠. 그죠? 오늘 그러려고요. 복잡하게 안 하려고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는데 제가 말씀을 살짝 맺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15절 16절에 보니까 향기가 그 당시에 로마군이 이제 들어올 개선 장군처럼 쫙 들어올 때 향을 피웠대요. 그 향이랑 여기 나오는 향기를 빗대어서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향기는 어떤 향기인가요? 승리의 향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향기인가요? 적들에게는 두려움의 향기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향기고 심판의 향기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손 내밀고 함께 우리가 믿음에 대한 초청을 할 때 우리와 이 길 함께 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리 때문에 나중에 두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고요, 복음이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누구를 살리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 향기가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공의와 정의로서 누군가에게는 좀 두렵고 떨리는 향기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사랑의 향기로 나아가세요.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났고, 굉장히 갑자기 생각난 것 같지만 악보가 여기 있어요.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고 오랫동안 생각한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찬양하면서 우리 또 고백할 겁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세요. 저는 찬양할 때 모르는 창 나오면은 입 꾹 다물고 계시지 말고 그냥 가사 보세요. 가사 보시면서 가사 우리가 음미하셔요. 그럼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빛이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빛이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우리 섞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 우리가 순전히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속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지구대기와 계속 반주해 주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찬양을 했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의 성령의 바람에 날개 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란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을 거예요. 독수리 날개 치고 날아간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남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로 나한테 일어난다고요. 그거 믿지 않으면 없는 거죠. 안 믿으면 안 생기는 거죠. 그 원리잖아요. 믿어야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날개 편 것처럼 나도 날개를 펴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바람 가운데 내가 날아오르게 하시고 아버지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승리하며 우리가 오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난과 우리가 의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걸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를 하겠으며 울면 갈 때는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가시게 하나님과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떠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귀한 하나님과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어둡고 탁한 것을 갖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밝고 빛나는 아버지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아버지 주의 도우심 주의 인도하심에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아버지 이렇게 걸어가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게 아버지 어둡고 탁한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올라가길 소원합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어두운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주님 중심 가운데 주의 성령의 도우심만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부터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우리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며 아버지 날마다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의 길 그런 큰 목소리로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저는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믿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요.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중앙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신데, 제가 흉하라고 할게요. 안수 집사님이실 때인데, 술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그때는 이름이 종명이었거든요. 종명아, 기도만 해. 나 이제 다리를 못 쓸 것 같아. 아버지가 이제 다리 한쪽이 움직이지 않고 어렵고 힘들대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진짜로 순수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고요. 지금요, 축구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저희 아버지 다리 멀쩡하신 정도가 아니라 저보다 더 튼튼하세요. 기적이 있고요.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최일성 안수일사님, 여러분 기도했더니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들으셨죠? 조금만 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몽골에 있는 올렌 솔롱고라는 그 친구, 아가 수술하고 이제 다시 몽골에 갔는데 중환자실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대요. 하나님 진짜로 좀 도와주세요. 저는 진짜로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형제, 자매, 나의 친척, 나의 사랑하는 교구의 식구들, 나의 교회의 사랑하는 이웃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병들고 어려운 이들, 아프고 넘어져 있는 이들, 마음에 아버지 안에 답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 지경에서 아버지 안에 넘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믿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노심, 아버지 주의 진의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노래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병 낫는 역사가 나타나시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해 앞두고 있는 이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병약하에서 넘어져 있는 이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심장의 답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간구하는 이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 할 때 우리의 충고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게 하나님과 이 시간 나타나시는 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강건케 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외국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귀한 은혜가 나타나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고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별빛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들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나의 자자 손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공부한 날이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꿈과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는 인생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있음을 기억하고 저들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해결점을 저희들이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 만남의 복도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해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장의 아버지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각종 시험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눈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손주 손녀들에게 아버지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주의 복이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카 천성간에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하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천성간에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만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한다 찬양했는데 가사에 보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우리가 신실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리더들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자님 또 설교자님들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첫 번째는 신실함입니다. 주님의 신실하니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그 신실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요 그게 다 물질의 복이더라고요. 그거 말고 영적인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인 깨어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 나라가 주에게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신실함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온전히 신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모르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이 신실하고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보호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치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외적인 잘됨을 위해서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적인 아버지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다른 것에 초점을 두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가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이 시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주님의 전에 온전히 성전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교부와 또 아버지 모든 교구들이 주님의 손길 안에 아버지 하나님 붙들릴 만한 교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삶을 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